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조금 이거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조금 큰 것 같다. 조금만 줄이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정말 죄를 발견하고 또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또 자기가 주인 되지 않고 살 것인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살아갈 것인가, 그런 부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동일하게 사탄의 공격을 받고 알 수 없는 방황을 평생 하다가 뭐 겉으로 막 이렇게 막 행복해 보여도 그거는 거짓된 겁니다. 그런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또 끈을 놓지 않고 징계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이제 믿음에 대한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음에 대한 것들을 나누긴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 주신 그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11장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 일반적이지만은 않다는 것. 왜냐하면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의 믿음은 연단된 믿음이라는 것. 불로 시험하여 믿음이 연단된다는 것. 이런 부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았던 것들, 믿음이 잘못된 소망을 갖게 하는, 그래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가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나눠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거짓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짓이 뭐냐면 마귀는 거짓된 존재의 정체를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 그 정체가 거짓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짓된 마귀의 속성이 우리 안에 훨씬 더 두드러지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속성이고 그런 성품을 갖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영의 지식을 갖고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러는 것도 있지만 마귀에게 속아서 그러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마귀는 거짓을 참것으로 참된 것으로 속이고 기만하는 존재입니다. 사기꾼이죠. 사기꾼. 요한일서에 보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는 제일 강력하게 속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귀는 자기가 영광도 받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과 분리되지 않아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마귀도 받아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타락해갖고 버림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인간들을 벗어나게 하고자 온갖 속임수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을 받는다고 할 때 그냥 유혹인 줄 알지만 그것은 유혹이 아니고 목적이 있어요. 유혹이 목적이 아닙니다. 유혹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키고자 하는. 네. 오늘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 찬양을 제가 몇 년 전에 들었을 때요, 갑자기 진짜 이 뇌에 뚜껑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이야, 너무나 놀라운 찬양이다 이거는. 좀 어려웠어요. 막 박자가 이렇게 우리 세대는 좀 어려워. 정말 복음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찬양할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자꾸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어느 찬양이 기름 부으시는지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영혼에 얼마나 유익을 주는지 몰라요. 저 찬양이 나온 지 오래되긴 됐어 벌써. 그럼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막 이게 그냥 저기 바깥에다가 틀어놨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겠네. 네?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막 가슴이 막 뜨겁고 막 흥분이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리나? 이런 너무 막 가슴이 흥분되니까 이거 어떻게 알리나? 갑자기 깝깝해지는 거예요.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아직도 우리는 엄청 초보입니다. 엄청 초보.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영의 지식이 필요해요. 이렇게. 그런데 진짜 가슴에, 여러분 그걸 모르겠거든. 새벽이고 막 한밤중이고 막 그냥 계속 주님을 찾아야 돼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근데 그분은 무엇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근데 내 가슴에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느껴져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그냥 머리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게 막 연애하듯이 가슴이 막 울렁거리고 어떨 때, 예? 막 저런 찬양이 들려면 울렁거리고, 와, 그래야 돼요. 흥분이 없는 세대. 하나님의 사랑을, 예? 얼마나 우리가 이 굳어지고, 심령이 막, 예? 무뎌지고, 둔해지고, 굳어졌으면, 감동이 없는 세대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심각한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다른 거를 좀 줄이더라도요. 제일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어가고 진지하게 주님께 나가야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일수록 마음이 굳어 있어갖고 그래도 나가야 돼요. 살려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거는 영이 굳어 있는 거예요. 영이 무뎌 있는 거예요. 둔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세 가지 이유로 둔해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방탕이에요, 방탕. 방탕의 원어를 들어가 봤더니 방탕에는 과식이 있더라고요. 음식을 탐하는 거. 그러니까 이 오감을 통해서 모든 육체의 육감이라든가 이 오감 있잖아요. 이거를 너무 발달시켰을 때 둔해져요, 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탐닉하는 거 아세요? 영이 둔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목사라고 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장로라고 안 그런 게 아니에요. 영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사단이 바로 이런 인간의 이런 탐욕과 이런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을 다 차단시켜놔요. 그럼 무뎌지게 하고 막. 네? 무뎌진 증거가 뭔지 아세요? 주님 하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속히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이에요. 아무리 뭐가 다 나한테 잘 되는데 내가 그게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따로 떼갖고, 네? 내가 1시간 했는데 안 돼. 그럼 2시간은 해야 돼요. 2시간 내도 안 떨어져. 3시간 해야 돼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다 세상에서 이것 잘 되고 저것 잘 되고 다 가정도 잘 되고 그래서 뭐 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 것, 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의 시금석이 뭐냐면 내 가슴에 주님을 찾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사랑이 온 우주에 충만해요. 네? 그래서 내가 주님하고 찾으면 그분이 파장으로 그분의 사랑이 파장으로 와갖고 내가 그 공명을 느끼는 거죠. 진짜 이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막 어떨 때는요 육체 부어주시는 게 느껴져요. 육체. 제가 새벽에 이렇게 쫙 팔을 벌리고요. 내 가슴에 부으세요, 주님. 다 부으세요. 부으세요. 주님의 마음을 부으세요. 한 시간 해서 안 되면 2시간 하면 돼요. 2시간 해서도 안 되면 계속 하면 돼요. 은혜 자매가 나한테 그렇게 물어봤잖아. 놓친 거를 알고, 네. 아니, 놓치든지 말든지 할 수 없지. 그냥 다 그러는데 뭐.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올해 안에도 얼마든지 주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취하러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이러다가 오실 거예요. 그때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온 우주에 충만해요, 그분의 사랑. 우리 사랑하셔갖고. 네?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갖고요, 막. 어쩔 줄을 몰라하세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그 구원을 정말 완성시키고 받아야 될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 스스로 분발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4장에 보니까 다 그저 이 바람에 날려가는 겨 같아. 마음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세상을 향해서 스스로 분발해서 하늘에 하나님을 찾고 그러지 않아요. 신앙이 뭡니까? 이 세상에 잘 되려고 하면 굳이 교회 안 다녀도 돼요. 이 세상에 잘 되려고 하면. 절에 가서 빌어도 되고 천주교 다녀. 다 다녀도 돼. 모든 종교가 다 복을 구하고 있으니까. 딱 기독교만 하나님의 나라, 하늘이 천국이 소망입니다. 예? 그건 뭐예요? 이 땅의 목표가 아니라는 걸 이미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이 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완전하게 속고 있어요. 안목의 정욕 왜 빠집니까?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그래서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딱 이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마음이 냉랭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지금 불이 조금이라도 안 붙으면 그거는 내가 속아서 내가 내준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가도 사랑이 식어지는 게 아니라 더
예? 더 그 사랑이 진해지고 적어도 그렇게 사랑했던 것들이 유지가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들이 신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신부가 아닙니다.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분리시켜 버립니다. 인생의 사랑,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조심해라 그랬어요. 조심해라. 이 조심하라는 프로세코 그래서 전념하다 그래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1장.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제가 쫓아다니면서 할 수 없어요. 조심하고 유의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누가 기도해라 마라 그래서가 아니에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를 꺾고 내가 방탕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데 방탕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용감한 사람 없어요. 자기를 신뢰할 만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지금은 마귀가 꽉 차 있다니까요. 이 말을 10번, 20번, 100번이라도 해야 돼요. 마귀가 꽉 차 있어 갖고요. 사람들을 유혹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조심해라. 이 조심하라는 전념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너 스스로 조심해서 전념하는 거예요. 유의하고 거기에 그 신앙의 온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 전념하는 겁니다. 네? 또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그렇게 전념해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한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믿을 어떤 존재도 없어요. 즉 이 말은 모두가 다 우리 안에 방탕함이 있다는 거예요. 방탕할 수 있는 그런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정말 성인의 그 길을 간 어느 정도의 길을 간 사람 외에는요 다 방탕해요. 제 안에 방탕이 있기 때문에 남의 방탕도 보여. 네? 방탕했다가 돌이켜갖고 회개하고 정말 여러분 진짜 혼자서 진짜 골방에 들어갖고 이거 회개하는 거 딱 좋아 진짜요. 네? 언제 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미루고 내일 미루고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이 굳어집니다. 여기 보니까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랬어요. 둔해지면 때가 이제 둔해졌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굳어져 그러면 때 닦는 거랑 똑같아요. 주방에 막 거기에 때가 덕지덕지 껴갖고 거기에 또 불 켜고 또 하고 그러면 한 번에 안 닦아져요. 네? 똑같아요. 이게 자연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방탕함을 조심해야 되고 술 취함은 이 와인을 들이키는 건데 이걸 계시록 18장에서는 그 세상의 영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내가 세상의 영을 먹는지 아니면 하나님 주신 걸 그냥 내가 쓰고 있는지 이걸 확 들이마시면서 즐기고 있는지 알 거예요. 거기에 탐심이 있어요. 어느 하나의 어떤 물건이든지 세상 것에 아무런 탐심이 없도록 계속 매일 꺾어야 돼요. 매일 꺾어 나가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한테 어떤 바라는 게 없어야 돼요. 세상에. 그래서 주시면 쓰고 누리고 감사하고 그 물질을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지. 거기에 퍽 빠져갖고 마음을 다 뺏기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찾아오는 게 있어요. 세상 영을 들이기 마시고 막 그러니까 찾아오는 게 있어요. 생활의 염려. 이렇게 되면 마음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둔해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둔해지지 않도록. 예? 그냥 기도 안 하고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주님. 이러고 또 세상에서 또 적실없이 막 살아가고. 둔해지는 거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마귀가 원하는 거는 마음이 둔해져 갖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고 열정이 없어져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어져요.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전에도. 참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는가.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가. 열망. 네. 제일 무서운 게 열망이 사라지는 거라니까. 자기 열심 말고 마음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네. 적어도 완전히 막 바닥이 나가고 그런 거 아니고 사랑할 수 있는. 네. 여러분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가 버림받았습니다. 버림받았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열망이 없거든 하루고 이틀이고 계속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네. 그 다음에 뭐를 보면 내 신앙의 현지소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의의 길을 가고 있는 거. 그 사람. 의의 길을 가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주님이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주 전인데 다 기억하고 있어요. 왜? 가슴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귀는 속입니다. 그러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생활에 염려가 생기면요. 두려움이 몰려와요. 불안해져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염려스러운 환경들을 탁 치러갖고 우리의 두려움과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가지고 협박합니다. 마귀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두려운 마음과 이런 데 시달리지 않으려고 철밥통을 차고 막 온갖 것을 다 하죠. 그게 뭡니까? 돈으로 하는 거. 한번 주님이 오셨을 때 돈으로 가능한지를 봐야 됩니다. 이제. 돈으로 살지 않아요. 돈은 휴지 조각같이 될 겁니다. 앞으로는. 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속으로 자기는 뭐 돈으로 안 사나? 그럴 수도 있고 속으로. 근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살 겁니다. 이제. 그런 때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둔해지고 그렇게 두려우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야 돼요. 뭐가 올 때까지? 제가 이거 오전에도 나눴지만 무엇이 올 때까지 매달려서 기도해야 됩니까? 평강이 올 때까지. 평강이 올 때까지. 이게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3장. 그래서 마음이 둔해져 갖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둔해져 갖고 마음이 이제 여기는 둔해졌지만 마음이 굳어지잖아요. 그러면 땅이 굳으면 물이 그 속으로 잘 안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도 들어가지지가 않아. 얼마나 굳었는지. 네? 그래서 이거를 풀 수 있는 길은요 딱 하나예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자꾸 날 살피면서. 왜 골방 기도인 줄 아세요? 내 마음의 깊은 곳에 그 지성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영을 활성화시키지 않고 죄를 짓고 영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둔해지니까 안 계신 것 같아.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안 계신 것 같으신 그런 느낌이 있는 분들도 조심해야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진동같이 와요. 막 화장으로. 그럼 내가 막 공명을 느끼거든요. 그거를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열린 상태에서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한 사랑이 예, 다가오고 있어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오래 다니는데 하나님과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고 또 구하세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뭔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 빠져 있든지 자기 연민에 빠져 있든지 자기가 제일 우상이니까. 돈에 빠져 있든 물질에 빠져 있든 세상 염려로 빠져 있든 마음이 둔해져 갖고 하나님과 사랑할 수 없는 상태에 10년, 20년, 30년, 10년, 20년 막 그렇게 지나가요. 이게 너무 많이 굳어져 있어요. 지금은 방탕한 세대예요. 방탕은 과식하다, 범람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 흘러들어오지 못하도록 마귀는 방해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속입니다. 마귀의 속임은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정말 어떤 때는요 마귀를 감지하고 나서 깜짝 놀라요. 엄청나게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속이고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모르고 있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차단해버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보통 그러면 어떤 줄 아세요?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보이는 것. 자,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이는 것과 이 나타난 것은 다른 의미예요. 이 보이는 것을 따른다는 것은 제가 지금 말한 보이는 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해서 따라가요? 나타나면 따라가. 보여지는 것, 그걸 따라가죠. 그것을 정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나면 따라가요. 드러나니까. 그래서 그것을 믿게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굉장히 많이 그래요. 그것만 믿는 거. 오늘 이제 이 속임에서 이제 믿음으로 왔어요. 그것을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것,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나타나는 것을 육신의 눈이 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속아서 믿음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순간 내가 보이니까 믿어요. 그거는 나타난 것을 믿는 거지 진짜 보이는 것은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세계죠. 네? 오늘 이제 그것을 나누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믿는 게 두 가지입니다. 보이는 것은 내 육신의 눈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믿는 것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영의 눈을 가지고 이 심령의 눈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보이는 것을 믿는다고 해도 틀립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냐 했을 때 이 보이는 것과 나타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기서 보이는 것은 영 안으로 보는 거죠. 심령의 눈으로 보는 거죠. 즉 뭘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나타나는 걸 보는 거는 내 육안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보고 믿는다고 하죠.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습니다. 그래서 영 안으로 그 심령의 눈으로 보지요. 근데 안 보이지 않아요? 보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영혼 안에서 본다. 그럽니다. 영혼 안에서. 제가 단톡방에 5차원 올려놨잖아요. 읽으신 분 있어요? 그건 참고야. 거기는 예수님이 빠져있기 때문에 안 되긴 해. 근데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죠. 1차원은 뭐예요? 0차원도 있더라고. 점. 1차원은 뭐예요? 점과 점을 만나는 거. 선.
그다음에 2차원은 뭐예요? 선과 선이 만나갖고 면을 만들어내잖아요. 면. 3차원은 뭐예요? 면과 면이 만나면 공간이 됩니다. 그 3차원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눈으로 보는 세계는 다 3차원이에요. 그것만 믿으시겠다고요? 엄청 바보죠. 지금은 과학도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차원까지 있나 봤더니 9차원까지 있더라고요. 좀 세상도 그걸 밝힌 건지 철학자들이 말하는 거지 도대체 뭔 건지 몰라요. 9차원은 7차원이가 8차원은 성인들이 가는 그 단계예요. 그 다음에 9차원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인식을 말해요. 그거는 제가 볼 땐 9차원도 넘는 것 같아요. 천국 가갖고도 하나님을 보는데 다 다르게 보거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차원이에요.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는지 아세요? 너무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이 시간과 공간에 갇힌 것만 보려고 하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고 막 난리 부려도 그거는 차원이 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과학도 밝혀내잖아요. 그리고 4차원은 뭔지 아세요? 공간이 생겼는데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게 4차원. 거기에 뭐가 그러면 생길까요? 시간이 생겨요. 공간과 공간을 시간을 초월해서 이제 만나게 될 때. 그래서 요즘 이상한 그런 과학 그런 영화들이 나오잖아요. 예? 과거의 시간으로 막 미래의 시간으로 막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번 하나님은 몇 차원에 계신지는 우리가 그거 몰라요. 이건 과학자들이 좀 떠드는 얘기고 철학자들이 떠드는 얘기고 하나님은 영혼 안에 계십니다. 영혼성 안에. 예. 영혼성 안에서는 이미 있어요. 이미 완성됐어요. 다 있어요. 그거를 육안으로 안 보인다고 그건 불신이에요. 그래서 그럼 육안이 안 보이는 것이 더 정확할까요? 영혼성 안에서 이미 있는 것이 정확할까요? 사실 머리 영리한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육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게 5차원인가부터는 뭘로 통하는 줄 아세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 문.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게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갖고 그 차원의 문을 악령들이 열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있습니다. 영혼성 안에서는. 그럼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혼성 안에서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죠.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의로워요. 그래서 진짜 있는 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뭘까요? 시공을 초월해서 영혼 안에서 이미 있는 것을 믿고 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할 수 있어요. 시공을 초월했어, 그거는. 지금 당장 육안에 하나도 안 보여. 그 사람 돌아오지도 않았어. 그런 영혼들을 놓고 우리가 영혼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믿고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시험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맨날 시험하잖아요. 그래갖고 몇 번이나 했어요? 10번이나 했어요. 눈에 보이면 믿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없으면 그래서 안 보이면 뭐 해요? 주로 그런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혼 안에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훈련돼야 돼요. 그래야 보이는 것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시비를 붙지 않습니다. 지금 육안으로 보는 환경, 지금 육안으로 보는 어떤 상태, 이거 막 보이잖아요. 그게 3차원이든 4차원이든 막 우리가 보잖아요. 그 사람 마음도 읽고 막 그런데 막 속이 타죠.
근데 지금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영혼 안에서 믿음으로 되어진 것을, 이미 되어진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주 중에요, 사상 중에 실존주의가 있어요. 실존주의. 실존주의 다 계속 공부하셨죠? 지금 여기야, 실존주의.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지금 여기 보이면 믿고 안 그러면 안 믿어. 사단은 막 엄청 잘 만들어냈어요. 실존주의 그러면 막 엄청 막 그럴듯하고 아주 너무 좋잖아요. 그것은 영원성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인간이 만든 철학들입니다. 사조예요. 그러므로 영혼 안에서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갑니다. 엄청난 소망이 있어요. 그래요. 이거를 훈련해야 돼요. 이거를 먼저는 나를 보고 해야 돼요. 남을 보고도 해야 돼. 돌이키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요, 영원성 안에서 이미 확정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또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한다면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그래서 믿음이 요즘 사람들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그냥 눈에 보이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적 따라가다가 없으면 또 안 믿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귀신이 장난칩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지고 장난칩니다. 기적이 필요하지만 그거를 믿음 차원에서 봐야 믿는 것으로 그거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적은 필요 없어요. 사실. 네?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기적이 필요해요.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기적도 필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적이 나타나면 믿고 안 그러면 안 믿어. 그럼 그 사람은 기적이 안 나타나야 돼. 그래서 안 나타납니다. 어떨 때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영혼 안에 있어야 돼. 영혼 안에. 그러므로 믿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초월적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고. 그런데 그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내용이 틀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소망이 있어요. 소망. 근데 그 소망이 현세적이고 너무 기복적이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런 믿음이 있어요.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네. 진짜 소망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거짓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 소망도 진짜, 믿음도 진짜인 거죠. 지금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아갖고요. 소망도 땅에다가 두고자 합니다. 소망도 땅의 것이 다 소망이라고 속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온전한 소망이 필요하다. 바라는 게 온전해야 돼요. 맨 탐욕스러운 것만 바라고 악한 것만 바라고. 여러분 갱 집단도에 소망이 있어요. 갱 집단도 연합해. 그게 연합이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이라고 다 소망이 아니고 연합이라고 다 하나됨이라고 다 하나됨이 아닌 거잖아요. 건전한 소망, 성령 안에서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그래야 그 믿음도 온전한 거죠. 이걸 막 말씀하시는데 막 이건 안 적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적고 또 기도하고 적고 기도하고 막 2시간이 금방 가버렸어요. 막 적으면서 기도하고
가슴에 막 새기고 내 믿음이 어떻게 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성 안에서 초월적인 믿음이 될 것인가. 믿음이 정말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회개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시간을 공간을 초월하여 영혼 안에서 이미 있는 것을 믿고 구하는 겁니다. 그럼 뭐든지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또 조금 기도했다 또 낙심하고 그래갖고 낙심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나의 모습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를 봐도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육안으로 보는 환경이나 상태는 그거를 보면 안 돼요. 그걸 보지 말고 영혼 안에서 믿음으로 되어진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참 귀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야망을 막 불태우면서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야망이 소망, 온전한 비전이 되면서 이제 자기가 지금 보는 건 뭐예요? 100세가 된 거야. 살아도 90세요. 어떻게 애 낳아요? 죽은 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보지 않았어요. 영원성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본 거죠. 히브리서는 하여튼 이런 말씀 하는데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영혼 안에서 믿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이 영혼이라는 건요,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영광, 하나님의 속성, 성품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해요.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 되셨을까? 아니 이런 지금 말이 안 돼 이게. 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니까 영원하신 분. 얼마나 완전하고 충만한 성품의 존재시면 그분이 영원하실 수 있을까? 영원한 것은 절대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거 이런 거 절대적이 아니에요. 돈 영원하지 않아요. 몸뚱아리 영원하지 않아요. 다 영원하지 않고 절대적이지 않은 걸 가지고 난리 부리다가 우리는 마귀한테 다 속는 거예요. 근데 영원하지 않은 거를 가지고 썩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원한 것으로 심을 수는 있어. 도대체 이런 법칙이 어디 있냐고요.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둬. 우리가 지금 시간에 갇혔는데 시간, 여기 공간에 있는 살아가는 내 육체 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을 수 있어요. 영혼 안에서 거둬요. 영혼 안에서 거둬. 썩어질 것을 심었는데 썩지 않을 것을 거둬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요, 매일 숨쉬는 분분초초가 다 심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는 게 좋은가? 맨날 보이는 거 가지고 낙심하고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비교당하고 그 다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사단의 저주 가운데 들어가고 막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과기는 우리가 쏟는 말이 죄인 줄 알고 죄를 근거로 그 말을 왜 그 말이 그대로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 가운데 있는 거. 그런 영광과 존귀와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 영원해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영광스러워요. 완전하신 성품이에요. 어느 날은 성실했다, 어느 날은 성실하지 않다. 그거는 절대적일 수도 없고요. 그거는 영원하지 않아요. 다 썩어지고 낡아지고 쇠화해지고 다 없어지는 거, 진동될 것. 그거는 영원하지 않아요.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 히브리서 12장이 이 또 한 번이나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하는 것들, 세상에 있는 거예요. 곧 만드신 것들이 진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이제 진동시킬 겁니다. 만국을 진동하실 분이 임하실 겁니다. 학개서에 있잖아요. 학개서에. 네. 이런 말씀들이 지금 딱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게 신구약이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이 영원하지 않은 썩어질 것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썩고 낡아지고 쇠해지고 다 없어질 거,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셨다는 건요, 영원한 존재로, 영광스러운데 영원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마음을 열고 좀 겸손하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꾸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 심령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회복될 겁니다. 근데 이미 회복됐다고 나 자신을 믿고 구해야 돼요. 이게 소망입니다. 자,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망을 믿음 안에서, 영혼 안에서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진 것이 부끄럽지 않다고 했어요. 내가 소망을 가졌더니 꽝이야.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소망을 품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이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니까 믿음이 낙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실체입니까? 사탄이 속이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속입니다. 다 속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갖고 다 속여요. 아니면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까? 뭐가 실체예요? 어느 게 더 실체 같으세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건 낡아지고 새어지고 없어지고 불 나면 다 타버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불이 나도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 계세요. 불 자체세요. 안 타, 근데. 모세가 봤던 떨기 나무인데 분명히 나무인데 안 타. 불만 붙어.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다시 히브리서로 가보면, 영혼 안에서 믿었기 때문에 영혼 안에서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믿었어요,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멀리서 환영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우리는 다 봐야 되잖아요. 약속을 다 취해야 돼 막 이러잖아요. 영원성 안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과 같은 인식의 세계로 들어갈 때는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는데 아무런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따지지 않았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죽었지만 믿음으로 죽었어요.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죽어도 그건 영원성 안에서 영원 안에서 계속 그 약속들이 성취될 것을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을 보세요. 얼마나 다 지금 일어나야 돼. 다 내 눈에 보여야 돼. 그래야 믿어.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성 안에 계세요. 영원 안에 계세요. 그래서 조급한 사람들은 정말 약속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믿음을요.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을 피스토스 그랬어요. 이 피스토스를 말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피스토스인데 원어가요. 이거는 분명히 믿음인데 신실함 이렇게 돼 있어요. 신실함. 충성되고 신실한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를 가지고 한번 쭉 빨려 들어가면서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깊이 생각하면서. 진짜 믿음이 뭘까? 보이는 걸 믿는 거하고는 완전히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어. 그건 영혼 안에서는 행하신 거예요. 근데 내 눈에 지금 보이진 않아. 그래서 믿음을 따라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직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멀리서 환영했어요. 여기서 누굴 환영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 그런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환영할 수 있었던 것은 영혼 안에서 이미 이루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영혼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걸 초월적 믿음이라고 그러죠. 즉 영혼 안으로 들어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믿음이에요. 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골자가 이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영혼 안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런 분들은 소망을 절대적으로 갖기 때문에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네. 하면 할수록 막 뜨거워져요. 내가 이 기도를 하다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이걸 이루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진짜인 거예요. 영혼 안에서. 예? 그래서 그렇게 아니하셔도 나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런 믿음이 진짜죠. 예?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안 하면 안 믿겠다. 그런 믿음은 그거는 50% 반쪽 믿음도 안 돼요. 그거.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받아야 될 믿음의 연단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돼야 돼요. 마지막 때는. 자, 온전한 믿음이 어떻게 해서 되는지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6절,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장 6절, 7절. 이게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가 언제일까요? 곧 지금이 가장 이 말씀이 응하여지기 직전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은 어때야 될까요? 불로 연단된 믿음이어야 돼요. 불로 연단된다는 건 뭐냐면 불순물이 다 빠지는 거예요.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거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용하려는 그런 의도성이 있는 거죠. 동기가 불순한 거죠.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성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또 뭘 믿습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믿음은 신실하고 거룩한 믿음이에요. 신실한 믿음이에요. 충성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피스토스가 원래 원어는요 충성입니다. 충성. 믿음이 충성스러워요.
보이면 믿고 기적이 나타나면 믿고 안 그러면 안 믿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충성스러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확실해지려면 불로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불로 연단된 진짜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뭘 받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신실한 믿음이어야 오래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서 내 믿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같이 못 참는 세대는 없을 겁니다. 오래 참음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자, 그 앞에 다시 히브리서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14, 15절 읽겠습니다. 14, 15절. 6장 14,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처음에 이걸 읽을 때요, 좋은 말씀이긴 해. 근데 이게 계시로 안 오는 거예요. 왜 오래 참는다고 하셨나? 그냥 오래 참으면 하나만 필요한 건가? 물론 그 위에는 12절에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그래봤자 이삭 한 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예요? 진짜 아브라함에서는 이해가 안 갔어요. 뭐 했어요? 믿고 오래 참은 것밖에 없어요. 믿고 오래 참고 그동안 억수로 깨졌죠. 이 정말 약속의 씨들을 약속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보이는 것만 따라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사라의 태를 여시고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셔갖고 약속의 신 이삭이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못 견디니까 혹시라도 애 못 날까봐 86세에 애를 낳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니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잖아요. 그러면서 13년 지났는데 이제 거의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요. 나는 전능자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럴 때 이제 애를 못 낳을 때가 됐어요. 100세야 100세.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걸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파손됩니다. 다른 데 가서 다른 것을 붙잡고 있게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갈 때 오래 참음이 너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영원성 안에서 있어야 돼요. 초월적인 믿음. 그럴 때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인간의 성품으로는 조급하거나 분노 때문에 못 참아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에서 막 하나님께 화를 냈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막 이러고 따졌어요. 그래 봤자요. 그래서 건전한 소망, 온전한 소망은 야망에서 비전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셔도 다 야망이에요. 대부분 다 야망이에요. 야망에서 비전으로 가려면요, 억수로 깨져야 됩니다. 인간이라고는 내가, 인간의 그 육성, 인간성, 얼마나, 다 인정받고,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고, 그거 못하면 괜히 막 불안해. 막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막 자아 실현을 하고자 인간은 자기 왕국을 세우고자 진짜 하나님 없어요.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그거부터 뜯어 고쳐야 돼. 조급함부터. 그거를 제가 영국에서 진짜 엄청 많이 연단받았어요. 마치 코너에다가 몰고 꼭 밟으시는 느낌. 꼭 이렇게 밟으시는 느낌. 그래서 우리의 야망이 온전하지 않잖아요. 온전한 소망이 아니잖아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건 온전한데 그게 야망이 아직도 나한테는. 야망이 아니라 진짜 온전한 소망이 돼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내 야망이면 야망을 성취하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짓 한 거예요. 네?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나갔고 야망 이룬 거야. 야망 이뤄봤어요. 야망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천만에요. 이삭 하나라도 상관없어 하나님. 겨우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만. 근데 그 하나가 아니에요. 영원성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아들들이 엄청 많아. 이삭의 허리에 엄청 많아요. 이 히브리서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뭐라고 그랬더라? 그거 읽어야 돼.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 7장 5절.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이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며. 아직 아브라함이 허리에 있어. 나오지 않았어. 네? 10절에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직 안 태어났어. 근데 보잖아요. 허리에 있는 거. 허리에서 아마 뭐가 나오나 봐. 왜 허리라고 그랬지? 영어 성경에도 허리야? 응? 그래서 처음에는 보이지 않아갖고 잠깐 슬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잠깐 근심합니다. 다시 믿음 안에서 소망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믿음 따로가 아니에요. 소망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 소망이 온전한 비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많이 깨져갖고 겸손하고 진짜 믿는 거. 내 열심 말고 지금 눈에 보이는 거나 따라가고 그런 거 말고 진짜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야 그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육안으로 보이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거짓 사탄은 다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장난친다고 그랬죠. 다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다 장난쳐요. 아주 미묘하게 사람 마음을 꼬드깁니다. 그래갖고 낙심시키고 아무것도 아니게. 다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장난쳐요. 귀신의 음성을 맨날 듣는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마귀가 넌 아무것도 아니 너만 죽으면 돼 막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봤더니 다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너는 뭐 한계 있냐 네 친구들 봐라 다 성공했는데 너는 지금 그따위 짓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고 너는 돈이 있냐 네가 무슨 재산이 있냐 어쩌냐 저쩌냐 이거 갖고 마귀가 그러면 다 속아요 거기에. 다 눈에 보이는 거고 땅에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대상하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비교지 마귀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작은 거 하나라도 그건 큰 거예요. 내 속에서는 뿌리채 뽑도록 해야 돼. 진정한 믿음이 오려면 그걸 뿌리채 뽑아야 돼요. 그건 야망이야 아직도. 그러니까 야망 갖고 속이니까 마귀한테 계속 짓거려대는 거야. 그래서 너 죽어라 그런 애 나중에. 마귀의 소리만 안 들으려고만 해갖고 되겠어요 그래?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가 계속 말하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무지해갖고 계속 원망불평하는 거야. 하나님 왜 내 삶에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저주를 퍼붓죠. 그래갖고. 그래서 육안으로 보는 것을 믿지 않는 오히려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실제적인 보이지 않는 게 더 실제적이에요. 그것을 더 확실한 세계를 믿어야 돼요. 자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이제 시간 될 때까지만 할 거예요. 로마서 8장.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게 계속 거듭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 눈에 보이는 것 좀 제발 따라가지 마. 눈에 보이는 것 좀 믿지 마. 계속. 8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 보지 못하는 것은 영안으로, 심령의 눈으로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육안으로 보지 못해요. 근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소망도 보이는 것을, 소망이 여기 보니까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고 했어요. 다 보이는 것 같고 장난치고, 보이는 것 같고 그게 소망이라고 그러고, 보이는 것 같고 믿고 다 그러잖아요. 네? 아예 이참에 뿌리쳐 뽑으세요. 보는 것을 믿는 걸 뿌리쳐 뽑아야 돼요. 그건 그냥 확인하는 거지 확인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런 영적인 세계에서의 믿음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보이지 않는 실제적인,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게 더 실제적이에요. 그 실제적인 그 세계를 믿는 거죠. 여러분, 심령의 눈이 열릴 때요, 하나님의 음성이 심령으로 들 때는요, 내가 눈을 이 육안으로 보고 영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해요. 막 이 배로부터 막 올라와갖고요. 네. 영안이 떠져갖고 환상 중에 본 건 혹시 잘못 봤나? 나중에 희미해져. 그렇지만 이 심령의 눈이 떠져갖고요, 그리스도를 만진 바 되고 그분을 마치 느꼈는데 만졌는데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봤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세계를 어떻게 거부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마귀는 계속 속이는 거예요. 계속 장난치고. 그래서 우리 믿음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어.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계속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여태까지 안 믿은 거야. 기도도 믿음의 기도가 아닌 거죠.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영원성 안에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바울은 보는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이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참음으로 기다렸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기적만 보고, 기적이 이제 보이잖아요, 육안으로. 그거 보고 따라갈 때 기적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만, 그 기적만 보고 따라갈 때 기적이 사라지면 일시적으로 믿었던 믿음도 사라집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짜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이런 표적과 기적을 막 이적과 기사를 행할 겁니다. 악령들도. 이 눈에 보이는 기적이 믿음의 기반이 된다면 다 무너지게 될 겁니다. 믿음의 집이 다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회개했어요. 그래갖고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갔던 거, 눈에 보이는 거 갖고 낙심하고, 눈에 보는 거 갖고 어쩌고 저쩌고. 정말 회개했어요. 넌 정말 나를 믿고 있느냐? 진짜 믿음이 뭘까? 눈에 보이는 거 믿는 거예요. 그럴 때는 믿음의 관계가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상상할 수 없이 영원하신데 그건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어요. 절대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성취하는 것.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자, 야고보서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에 피스토스가 있습니다. 5절, 4절부터 읽을까요? 4절. 더 위로 올라가서 아예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게 야고보서 1장. 1장.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믿었는지, 안 믿고 기도하면 안 이루어지잖아요. 자, 읽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기 6절의 믿음이 피스토스입니다. 충성, 신실함 이런 뜻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써요. 같은 피스토스입니다. 그래서 그 충성은 믿음인데 신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구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충성되게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그런 믿음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련이 와야 돼요. 믿음이 연단받아야 돼. 아까 불러 연단해도 확실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죠.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의 여정을 갑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의 시련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 혼자만 시련을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같이 가십니다. 이게. 그분은 엄청난 분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 믿음의 올바른 여정을 가게 하고자 진짜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꾸 딴 거를 붙잡고 있어. 딴 거를 막. 그래서 연단을 받아갖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때 인내가 필요하죠. 아까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기까지 믿은 거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를 본받으라 히브리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인내하게 될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온전하다는 건 성숙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보이면 믿고 막 이거는 초신자 때만 하는 거야. 이제는 영원성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숙해져서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성품이 되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신실하게 믿는 거죠. 구해도 구했다가 안 구했다, 구했다 안 구했다. 그건 왜 그래요? 눈에 보는 것을 따라가니까 구했다 안 구했다 낙심해갖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렇게 피스토스 신실한 믿음을 계속 구할 수 있는 거. 그래갖고 그렇게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것 같아갖고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응답이 그렇게 잘 안 오는 거라는 거.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지금이라도 받으셔야 됩니다. 눈에 보는 것을 오늘 믿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눈에 보는 것을 뭔가 있으면 믿고 없는 것 같으면 안 되나 봐 이렇게 그런 잘못된 믿음 그것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믿음이 가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어떨까요?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영혼은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신실했다 안 했다 신실했다 이건 영원한 게 아니야. 계속 신실한 거야.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천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 그렇게 신실하신 그분 우리는 하도 안 그러니까 그분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과 사랑을 나눌 때 그분을 알게 돼요. 그분과 막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눠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지가 사랑 안에서 와. 사랑 안에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막 부어지는 거예요. 뭐가 신실한 줄 아세요? 성품인데 사랑이야. 그게. 진짜 그 사랑이요. 진실해요. 진실해요. 그래서 진실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안에 영혼성 안에 있지 않으면 흔들리게 돼서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부분을 회개하시고 나머지는 주일 오후에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연약함 또 현주소가 무엇인지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용기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